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늘의 창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창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항상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 하늘의 평안으로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지키시기에 우리는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상황에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을 항상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라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야만 했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값비싼 대가를 치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이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줘야만 하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항상 섬기면,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항상 섬기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섬기던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어찌 나보고 하나님 배신하라고 그러느냐. 우리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요. 그죠? 살아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 사명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성도의 관심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섬기냐 못하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다, 그런 말을 들어야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청소년 때 잡혀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노인이 됐어요. 노인이 된 지금까지 평생에 걸쳐서 항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래서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네가 항상 섬기는 그 너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객관적인 하나님 말고 너의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진짜 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말을 듣기를,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런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항상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걸 미워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담대함. 주 예수님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에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파워를 주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비겁하게 피하느냐, 이거는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항상 섬겨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난 사자굴 사건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 거만했다가 하룻밤에 망했습니다. 세상은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세상이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메데 다리오 왕은 제국 정부를 새로 조직하면서 총리를 3명 줬어요. 전에는 1명이면 됐지만 이제 제국으로 커졌으니까 다 바벨론 먹었으니까 엄청 커졌으니까 총리를 3명을 두는데 그 중에 1명을 다니엘로 세웠어요. 과연 소문대로 다니엘은 너무나 총명하고 탁월해서 그 총리직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이제 전국을 총괄하는 총총리가 된 거예요. 이걸 시기한 다른 고위 관리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신상털기를 했습니다. 탈탈탈 털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먼지가 없었어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걸 알았고 이걸 금지시켜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왕 다리오도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섬겨온 믿음은 견고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진은 에베소에 있는 그 원형 극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사도행전의 그 바울이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계속 외쳤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그 터키의 또 다른 지역에서의 그 원형 극장을 찍은 겁니다. 아까는 이쪽을 바라본 거잖아요. 이쪽을 무대에서 객석 쪽을 바라본 건데 이거는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는데 여기는 이제 권력자들이 앉는 자리 이게 무대예요. 그리고 이 안에 죄수들이 투사가 검사가 돼갖고 같이 칼 들고 와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걸 시민들이 보면서 즐겼던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사자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풀어주면 사자가 나와서 죄인들을 물어뜯고 이걸 보고 피를 흘리는 걸 좋아라고 했던 그 시절입니다. 이거는 바로 그 에베소에서 제가 옆으로 들어가니까 이 굴이 있더라고요. 이게 들어가는 있고. 그래서 이거 찍은 건데 이게 바로 사자들이 다니는 통로입니다. 요 안에 일로 다니는 요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날 다니엘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오직 혼자서만 사자를 이 속에서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나 혼자만이. 어떻겠어요? 나 혼자. 어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예.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혼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을 보살피십니다. 도망갈 곳 없는 혼자 버려진 이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나 혼자 덜그러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너무나 환난을 모질게 힘들어 보이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면 그때부터는 사자는 집에서 기르는 귀여운 고양이가 다름없죠. 고양이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은 사자를 보냈지만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굶주려서 으르렁으르렁 대는 그 사자를 고양이처럼 귀여운 애완동물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물어뜯어 죽이라고 사자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옆에서 든든히 지키는 호신동물이 된 거예요. 호신동물이. 요즘도 길에 다니다 보면 조그만 강아지 같은 그런 그 강아지도 있지만 큰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 무서워 접근 못할 거 나름대로 호신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가 이제는 다니엘을 지키는 든든한 호신동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우리를 험하게 몰아붙여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코미디로 바꾸십니다. 결국 왕은 너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 무궁하신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화나 뮤지컬로 만든다면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그 플롯이 있어요. 플롯이. 이과생들은 플롯이란 말을 잘 모를 건데 문과생들은 알죠. 플롯. 이야기의 구성, 도입, 갈등, 절정, 클라이막스, 결말, 이런 게 있어요. 이 이야기의 플롯이 너무나 탄탄해서 갈등과 그 다음에 반전이 있고 굉장히 이것이 반복되면서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재밌으라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냥 역사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강렬하게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득한 시간이 흐른 지금 영적 후대인 우리는 이 역사 앞에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영적 친구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항상 섬깁시다. 항상의 포인트가 있어요. 다니엘처럼 항상 섬깁시다. 하나님을 항상 섬겨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섬겨야 담대한 믿음이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섬겨야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안 그러면 조금만 누르면 깨갱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섬긴다는 건 하나의 일종의 싸움입니다. 파이트입니다. 다니엘이 싸운 상대는 사자굴의 굶주린 사자가 아니라 사자굴로 밀어 넣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짓된 영들입니다. 사자와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다니엘이 싸운 때는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 왕의 조서를 알았을 그때가 바로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때 한번 밀리면 끝입니다. 한번 밀리면 끝이에요. 국가 간의 전쟁뿐 아니라 이런 영적 전쟁도 초전에 박살내야 됩니다. 초전 박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전 박살. 바벨론도 이 기습 작전 한 방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밀리면 안 돼요. 왕의 조서가 7절입니다. 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세상의 음모는요, 보면 볼수록 교활합니다. 제일 먼저 협박부터 하잖아요. 네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협박이에요. 그 협박에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자굴에 넣는다는데. 우리 에버랜드에 한번 가봤잖아요. 이렇게. 그 사자에 쓰기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네 글자던데 그 속에 들어가는 거, 버스 타고 들어가는 거. 여기 사자가 막 덜러들고 겁나지 않아요? 길 가다가 큰 개하고만 이렇게 옆으로만 지나가도 무서운데. 그냥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요, 이 사단은 교활합니다. 협박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꼬십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또 싹 이렇게 돌립니다. 그죠? 이게 바로 치명적 공격이에요. 사실은 타협이라고 하는 이 교활한 미끼를 던집니다. 이 타협이라고 하는 이 명분 아래 미끼를 물면 그 시로 영혼은 우리 죽는 거예요. 바로 그때 30일만 섬기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섬길 수 있잖아. 야, 그러니까 딱 한 달만 기도 쉰다고 뭔 일 있겠어? 괜찮아.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근데 세월이 얼마나 흘러서 다니엘에게 그러잖아요. 괜찮아, 한 달인데 뭐. 응?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래. 우리도 괜찮아. 잠깐 눈 감아. 뭐 어때? 저에게 가장 시험이 되는 거는 뭐 물건 살 때 카드 아니면 그냥 깎아줍니다. 5,500원인데요. 카드로 내면 5,000원입니다. 이거 얼핏 넓게 보면 국세 포탈이에요. 그죠? 그런 유혹들이 잔잔한 것부터 굉장히 옵니다. 괜찮아. 뭐 어때?
뭐 네가 유별나게 그러지 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 교활한 사탄의 거짓말에 자기 스스로 속이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데, 주님을 섬기는 막상 우리는 내가 세상에 졌노라 하면 우리 주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에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에 졌노라 하면 주님과 우리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될까요, 그게? 사탄은 이렇게 먼저 겁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가 일단 한번 겁을 먹으면 그 다음에요, 계속 밀어붙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혹을 해요. 성도의 체면을 차리게 해줘요. 그 체면을 봐서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럴듯한 명분을. 한 달만. 악법도 법이잖아. 기도는 너 속으로 해. 그러잖아요. 속으로 해. 겉으로 표 안 나게 하면 되잖아. 항상 섬기던 외적인 행동 30일만 중지한다고 뭔 일 있겠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 이런 교활한 속임수에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사자들이 바로 이 속임수들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영적 싸움은 초반에 결정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가 아니라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금지시키는 조서를 안 바로 그때 영적 전쟁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있잖아요. 알고도 벨사살은 하나님을 알고도 거역했지만 다니엘은 죽는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알면서, 죽는 줄 알면서. 이 알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때 바로 전쟁은 벌써 끝난 거예요. 다니엘 승이에요. 바로 이 초전에 바로 우리가 입장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다니엘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윗방 2층 방에 올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항상 섬기는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원망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원망 기도까지 따라가는데 기도 일성이 뭐야? 아이고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뭔 기도? 감사 기도 하죠. 감사 기도. 바로 이때 사자와의 싸움은 이미 이겼습니다. 기도가 이기게 합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누군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니까 기도는 행위잖아요. 행동이잖아. 그 기도라는 행동을 잠시 쉬어도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잠시 한 달간만 쉬어도 괜찮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이렇게 타협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타협하면 바로 그 순간 자기 영혼 사탄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배교가 이런 신학적인 합리화로 성도들을 속여왔어요.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뭘 안다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안다고 신학자들이 온갖 철학 붙여갖고. 행위구원 아니죠. 갈라디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동이 아니라 네 속으로만 믿고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얼마든지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아. 천국 가는 지장 없어. 라고 엉터리 신학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죠.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행동으로 자기 죄를 값을 치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맞냐는 거죠. 그죠? 이 믿음 자신 있냐는 거예요. 적당하게 피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요, 우리 천국 문 앞에 가서 우리 주님도 나 너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약이에요. 그게. 이 가짜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천국에 들어갈 여권은 때가 없는 흰 두루마기가 천국의 패스포트입니다. 그 두루마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 마음으로 시인해서 정말 진심으로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옷 입은 거예요. 그 두루마기 예수님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 천국 앞에서 내가 예수님 옷 입고 있으면 통과, 천국 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옷 안 입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간만 기도 안 하면 된다는 그거 안에 믿는다고 거짓말하면서 행동하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옷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기도를 쉬는 이 타협은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도 죄잖아요. 그렇지만 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잠시 기도를 쉬었던 그 죄하고 알면서 그래서 타협해서 그래서 기도를 쉬면서 죽음이 무서워서 그건 하나님보다 왕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참 믿음은 이 10계명의 첫 계명 어기는 걸 그렇게 작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매우 크게 생각합니다. 목숨 걸고 10계명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세상의 정권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한번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 세상이 흔든다고 해서 그렇게 그 언약을 쉽게 깨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쉽게 깰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우리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속, 구약속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 약속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돼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이 관계, relationship. 이게 창세기 첫 장부터 나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창조하시고 같이 에덴을 거니시길 원하시는 것. 이 관계, 이 언약,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나 또한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 물론 우리의 하나님인데 1차적으로 나의 하나님, 이 나의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아도나가 주인이고 이 전미사 붙은 게 나의, 마이라고 하는 소유격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이 나의 하나님을 항상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항상 섬겼던 그 담대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그 자신감 어디서 나왔냐고. 이 다니엘의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본문에 나타난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9장에 가서도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도 또 6장에도 다니엘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말로만 섬긴 게 아니라 항상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 두 번째는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항상 섬기자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다,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섬겨봐야 그 근간이 흔들립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탄탄해집니다. 탄탄해져요. 말재주 좋아가지고 풀로만 탄탄하면 뭐합니까? 우리 믿음이 탄탄해야 돼요. 탄탄하게 해주는 그 비타민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위기가 닥치면 꼬리 내립니다. 담대하지 못해요. 다니엘은 사자 앞에서 담대하게 했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도 이걸 알면 다니엘 같은 기도로 하나님을 항상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9장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모델을 다시 한번 쫓아가겠지만 6장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먼저 중보기도였어요.
중보기도. 이걸 좀 우리가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을 좀 궁금해하면서 읽으면 무지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이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담겨 있거든요. 이거는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있었잖아요. 그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전통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누구든지 주님의 종이든 주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위의 백성들이 잘못해갖고 외국으로 쫓겨가서 포로로 잡혀가든 벌써 이게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해서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열왕기상 8장에 계속 나옵니다. 대상자들이 누구든지 이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아랍권에 가갖고 이게 전도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이슬람으로 넘어가요. 이슬람 꾸란에 이 성경 여기저기 다이제스트로 막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걸 베껴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지금도 이슬람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따가온 겁니다. 제가 이스탄불에 가서 그 소피아 성당하고 옆에 그 똑같이 하는 블루 모스크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카페트에 무슨 이렇게 오리 발자국 같은 게 쭉 문양이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는 그게 그냥 문양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절을 하면 그게 바로 메카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그래서 그 많은 사람 똑같은 방향으로 절을 하잖아요. 신기한데 원인이 보니까 그 안에 다 이 방향타가 다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도한 거는 근데 단순하게 솔로몬의 전통을 따른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평소대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기도하는 거야. 이 중보기도부터 먼저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할 때 내 기도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성도들의 그 중보기도를 먼저 했으니까 우리도 중보기도를 먼저 합시다. 우리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영적 친구들, 우리 아직은 작아서 우리 다 전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엄청 커지면 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없지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그 중보기도부터 먼저 합시다. 누구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어두운 구석은 다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를 비추어 달라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목사가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급이 아니고 직급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했을 때 그게 의인이고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 기도 아뢰는 것 당연하지만 내 영혼의 친구를 위해서 먼저 아뢰는 거, 그런 우리 모퉁이돌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는 꾸준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해요. 항상 드리는 기도예요. 10절에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 기도했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거 뭐예요? 이 거룩한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 그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특별 새벽 기도, 특세한다고 난리하는 그게 아니라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을 받아서 또 수도원에 가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7번씩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뭐 그런 거룩한 습관 억지로 들여도 좋은데 본질은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바쁜 현대인들이 무조건 꼭 3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꾸준하게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나의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께. 그죠? 여러분 꼭 기도할 때 하나님 하기보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좀 더 다르잖아요. 좀 더 살갑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평소에 나의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의 분량을 쌓아왔기에 누가 뭐라 해도 주저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다니엘이 무슨 뭐 영적 거장이라서가 아니라 평소에 늘 기도를 쌓아왔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고 해도 끄떡 않고 바로 계속 기도할 수 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담대함이 평소에 늘 기도한 데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 대사는 안 나오지만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뭐 나더러 기도하지 말라고? 내 평생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너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맥을 봤을 때는. 티네이저의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참담한 속에 이 2억 만리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뭐야? 느부갓네살 왕 다 겪었죠. 그리고 정변이 일어나서 9년 동안 왕이 대여섯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벨사살 왕 다 겪었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갖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까지 겪어온 산전수전 다 겪은 다리오잖아요. 다니엘이잖아요. 내 평생 지금까지 그잖아요. 다니엘의 평생을 한번 봐보세요. 그죠? 그 수많은 왕들 다 거쳐가면서 내 평생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왔는데 그 왕들에게 나더러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란다고 내가 굴복할 줄 알았냐. 이런 담대함이 평소에 늘 기도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담대함을 낼 수 없어요. 다 배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평소에 기도의 분량을 쌓은 사람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니엘처럼 평소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군인들 훈련소에 가면 이런 간판이 있어요. 뭐 훈련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훈련소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 한 방울이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그런 보신 기억 나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저 때는 있었어요. 훈련소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 한 방울이다. 그잖아요. 땀 많이 흘린 군인들은 총알 피해 갑니다. 근데 게을러서 훈련 안 하면 바로 총 맞아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항상 훈련하냐? 평소에 훈련을 잘 해야 전시에 훈련대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훈련하며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터 피 한 방울에 맞먹습니다. 영적 전쟁이 똑같아요. 영적 전쟁에도 하나님의 군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도 평소에 이 기도라는 이 훈련을 이 기도의 땀방울을 흘려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문을 엽니다. 그때 같이 와서 새벽마다 새벽에 내가 들으리라. 꼭 새벽에만 듣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더 잘 들으시는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대로 위기에 닥쳤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 세 번째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평소에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게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 세 부류가 있어요. 먼저 갈등을 일으킨 자들 있잖아요. 제국의 고관들, 총리들이죠. 그리고 반대로 최대 피해자는 지금 다니엘. 그런데요, 그 중간에 낀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껴있는 사람. 누구예요? 왕. 아이러니하죠. 가장 파워 있는 왕이 중간에 껴갖고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다리오가 가장 안쓰러워요. 가장 안쓰러운 사람이 이 왕이야. 한번 봐보세요. 이 교활한 고발자들은 살기에 차 있고 다니엘은 담대한 거예요. 근데 왕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다니엘을 좀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게 구석구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자 왕이라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발을 묶은 거예요. 취소하지 못한다는 조서까지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냥 찍으면 내가 취소할게. 내가 왕인데 막 할 수 있잖아요. 나 취소해. 할 수 있는데 취소 못한다는 도장을 꽝 찍어 놓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무시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도리 없이 사자굴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해진 건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도와주려고 한다 한들 결국 사자굴에 다니엘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 그 코에 숨이 쉴 때만 힘이 있지 하나님이 그 호흡 걷어가면 아무 소용없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움이 있죠. 도와주지만 한계가, 리미트가 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 4장 6절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혼자 서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옆에 가족이 있어도 결국은 혼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혼자 서야 되고요. 사자굴에도 혼자 설 때 거기에 천사를 보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왕이 못 보내줘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밤 왕이 어떤 줄 아세요? 모든 오락을 금하고 밥도 안 먹고 잠을 못 잤어요. 왕은 잠을 못 잤는데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은 뭐예요? 왕이 부럽지 않게 잠을 잘 잤어요. 왜? 이렇게 이쁜 사자가 옆에서 귀염 떨고 있죠. 이 든든한 사자가 딱 양옆에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해태 있잖아요. 해태. 다리 같은데 뭐 해태가 사자상 그려져 있잖아요. 다니엘 양옆에 사자가 딱 지키고 있고 옆에서 이쁘다고 재롱 피우는데 이보다 왕궁보다 더한 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밤을 다니엘을 보냈습니다. 근데 왕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황금 침실에서도 잠 못 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섬기며 살아갑시다. 세상에 아무리 무고한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정도로 그 권력을 휘둘러 대도, 권력 남용죄로 집어넣고 자기가 그 권력 찬탈해놓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대도 지금 8, 90살, 이 다니엘이 한 80에서 90살쯤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나이를 따져보면. 90살 가까운 이 노인네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어르신들 이야기 들으면 70 넘으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대요. 땅속 자꾸 들어가는 것만 같대요. 그러니까 팔팔한 것도 60까지야. 근데 이 아무 힘이 없는 노인네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손 모은 이 손 하나 풀어내지 못해요. 그 권력 갖고. 이 기도하는 손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허약한 권력입니다. 되려 자기들이 사자에 뜯겨 죽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런 영적 승리는 기도에서 옵니다. 평소에 항상 훈련하는 군인만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군인된 우리 성도도 항상 기도로 자기를 훈련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름다운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을 항상 드리는 기도로 늘 섬겨서 다니엘처럼 나의 사자굴을 이기는, 다니엘만 사자굴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사자가 다 있어요. 나의 사자굴을 이기는, 기도로 이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